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찬양한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중층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존적인 고민을 합니다. 실존적인,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실존적인 고민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 숱하게 했던 고민입니다. 친구여, 우리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나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지, 그런 무등이 없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것은 사실인가? 사람은 어느 나이가 되면 그래,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나이가 대개 40, 20, 60입니다. 나이 40은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명을 아는 시대라고 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래, 다시 한번 잘 살아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곤 합니다. 나이 20이 되면 그는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로 나름의 푸르른 꿈을 안고 그래, 잘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또 나이 60이 되면 해갑이라 하여 환갑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되돌아보며 다시 잘 살아봐야지 결단을 합니다. 저도 나이 60이 되어서 제 아내와 함께 3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자. 기쁨의 삶입니다. 둘, 죽을 때까지 공부하며 살자. 학습의 삶입니다. 셋, 죽을 때까지 나누며 살자. 봉사의 삶입니다. 어때요? 멋있죠?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자, 기뻐하며 살자, 죽을 때까지 공부하며 살자, 학습하며 살자, 죽을 때까지 나누며 살자, 봉사하며 살자. 그런데 이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결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른 목적입니다. 목적이 올바라야, 목적이 옳고자야 모든 인생의 과정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인생 목적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 목적이 탐욕적인 성공이요 탐욕적인 출세라고 한다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열심히 산다 한들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뭐가 됐나 한탄하는 비참한 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인 사인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사인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울을 보세요. 거울. 오늘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운동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세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보세요. 무엇보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영혼의 거울을 보러 온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변명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회피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때를 놓치지 말고 나를 고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인간 실존의 깊은 고민 끝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뭐로부터다? 십자가로부터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어 운명하시기까지 처절한 고통 중에 하셨던 마지막 7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셨던 말씀 7 말씀을 우리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2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제6원, 다 이루었다. 제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고맙게도 놀랍게도 윤성진 작가라고 하는 분이 2주간, 석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십자가 칠언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칠언, 십자가의 전시가 맞춰지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십자가 칠언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설교하고 싶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전시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십자가 작품을 교회 로비에 다시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오른쪽에 벽에, 창문 쪽에 거기 십자가 칠언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작가님이 손수 벽에 전시벽을 설치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모저모로 도와주십니다. 고난주간까지 전시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감상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느껴보세요. 제1원, 제2원, 제3원, 제4원, 제5원, 제6원, 제7원. 작품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작품은 보다 보면 감이 와요. 영감이 오고요. 자, 제7원으로 집중해 보기. 제1원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1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번에 새로운 작품이 지금 전시가 되었어요. 봄 그리고 속삭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따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마쳐 가서 보세요. 봄이 왔어요. 놀라운 봄에서의 속삭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가 로비에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가 쫙 칠원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내주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여기 십자가를 품은 교회가 있다. 십자가를 품은 교회. 제1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이런 십자가 보여주세요. 십자가요, 십자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머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시는 제사함의 기도예요.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죄인을 향한 사죄의 간구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심각한 제일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어떤 행위보다, 어떤 악한 행위보다 그 이전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냐? 그 어떤 악한 행위보다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가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죄밖에는 없다. 한 가지 죄밖에는 없다. 그것은 무지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에 대해 탄식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의 악한 행위의 그 근원을 보시고 아시고 제1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로 인한 죄의식, 죄책감이 생겨서 그 죄책감이 키에르케고르의 단어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어떤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의식이 됩니다. 그것이 죄책감이 됩니다. 그것이 이어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열등감으로, 교만으로, 시기로, 질투로, 미움으로, 적대감으로, 배신감으로, 우울증으로, 분열증으로, 질병으로, 자포자기로, 자살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풍성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가 찔림은 어디에 찔렸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의 예수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존재의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십자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존재의 용기가 생겨요. 세상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존재 자체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 자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내 존재에 용기가 생겨서 자신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노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그 은혜야, 그게. 나도 모르게 존재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위협이, 죄의 저주가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죄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사죄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정결한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죄의 은혜로 이제 일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로 인한 사죄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평안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부터 정결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렸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예기치 않는 기쁨이 생기는 거야. 예기치 않는 기쁨. 내 마음에 정결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니까 예기치 않은 기쁨이 되는 거야. 이를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바뀌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고 오늘은 내가 꽃이다. 예기치 않은 기쁨, 정결한 양심에서 오는 우리의 눈이 변하여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똑같은 어제의 사람인데 내가 변했어, 제 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래? 오늘은 당신이 꽃이네요.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현대적인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한호합니다.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변했어요. 제사함으로 인한, 십자가 제사함으로 인한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로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2연입니다. 제2연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십자가 제2연을 묵상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얼굴이 십자가가 왜 왼쪽으로 기울어 있을까요? 당시의 십자가에는 세 가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의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고 웃습니다. 다른 행악자는 그를 책망하여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한쪽의 강도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작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저 멀리 별 하나가 비치듯이 그렇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를 비난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하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여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그를 구원자로 믿다니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 저 멀리 별 하나가 비치듯이 이 한 강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도 큰 믿음, 산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시어 오늘 예수 임마누엘 구원을 살게 하옵소서.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행악자의 간청에 대해서 학답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낙원은 죽어서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낙원입니다. 오늘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여정은 이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이건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오늘 구원을 얻고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죽어서도 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 봐요. 아멘을 안 해? 오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그럼 오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 오늘 속상하지 않고 평안으로 사는 것이다.
둘, 오늘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셋, 오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평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는, 사랑하는 동역자인 50대 중반의 최순남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는 태릉 숲속에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정말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만 폐암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치료차 안식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목사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쉬라고,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병원 가서 투병하라고, 아니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런 교회 현장을 복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암세포와 싸우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기간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가서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서 더 많이 웃고 싶습니다.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서 더 많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불사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속상한 일이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아니, 오늘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병과 고통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상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대속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로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옵니다. 의심이 올라옵니다. 거짓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옵니다. 질투가 올라옵니다. 탐욕이 솟구칠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할 때 놀랍게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기도로 갑니다. 평안으로 갑니다. 진실로 갑니다. 감사로 갑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길입니다. 십자가가 오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한 시인이 있어 그의 기도시를 소개합니다. 오늘 구원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시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깊은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바로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는 남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센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나라, 주의 뜻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소서. 어떻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다시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생의 행복은 제1원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사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구원은 제2원 십자가의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닙니다. 20부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60부터도 아닙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될 수 없사오니 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과 자유와 강건과 영생과 오늘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